예수님과 함께 멀어지게 된 이유를 오늘로 벌써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라는 것이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한테 조금 익숙해진 말이 되었는데요. 계속 멀어지게 된 이유만 분석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모순된 일이겠죠. 우리가 멀어지게 된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붙잡고 회개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하지 않고 그 멀어지게 된 이유를 반복해서 그냥 계속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모순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부딪힘이 있는데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안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모르는 사람들은 부대낌이나 불편함이 없는데 우리 안에는 그냥 우리 육신의 자아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깨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진짜 원하세요? 나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먼저 연습하고 살아보겠노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모순을 아주 심도 있게 지적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39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 성경의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그 모든 것을 토탈해서 그 실체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성경은 열심히 상고하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분석하면서 결국 그 실체를 보면서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무 모순되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데 예수에게 가는 거는 싫은데 영생은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 영생은 얻고 싶은데 예수께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시험은 잘 보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다. 날씬해지고 싶지만 밤만 되면 고칼로리 야식하고 운동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자고 싶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순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순적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순을 맞닥뜨리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를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히읗자로 회자로 시작하는 회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죄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회개 안 하면서 계속 인간의 죄된 본성을 파헤치기만 하고 마치 요즘에 MBTI 이런 거 하잖아요. 성격 검사하듯이 어쩜 이렇게 나한테 딱딱 들어맞을 수가 있어? 하면서 마치 이걸 보면서 그냥 성격 내가 이런 성향이 있어 하면서 느낌적으로만 공감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셔야 될 것은 회개이지 그냥 느낌으로 공감하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7가지들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매우 사소하게 일어나고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오늘 15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번째는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는 고집, 짜증과 신경질입니다. 나는 살면서 짜증 한번 내본 적 진짜 없어 하는 분 조용히 손 들어주시면 제가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된다고 웨이브 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누가 손 들면 아우 짜증나. 우리 여성들은 짜증이 우리의 그냥 우아한 몸부림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냥 여성의 의사표현 중에는 짜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화가 나는데도 짜증나 하면서 웃으면서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화나고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이라고 포장하기도 하죠. 우리는 언제 짜증과 신경질이 나나요? 매 순간,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짜증이 분노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분노, 화내면은 그 결과가 굉장히 커지고 짜증은 그래 자잘하게 나는 화는 안 내잖아. 이러면서 안전하게 짜증을 내고 계신가요? 갱년기인데 이 정도의 짜증이면 내가 진짜 아니면 어제 내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예민해서 날카로운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라는 자기 합리화. 우리가 계속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들을 합리화하려면 뭐 100만 가지 이유도 넘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마슐레아 슈링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도 여성분인데 짜증이나 신경질이 분노만큼이나 위험하고 큰 죄다라고 그렇게 지적해요. 아니 짜증이 죄라니 진짜 짜증난다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노 폭발은요 힘이 없어서라도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일어나지만 짜증을 내는 사람은요 거의 언제나 미간이 접혀 있거나 짜증스러운 모습을 그냥 every day, every moment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만연해 있고 또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아 라면서 우리의 영혼을 그냥 짜증으로 덮어버린 것이죠. 이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짜증을 내다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폭발하게 하고 그 분노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죄라면 진짜 앞으로 무슨 재미로 살라는 거야 막 진짜 짜증나네 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살고 싶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평생 그들의 민족 평생 그 역사 속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반쪽짜리 하나님 나라 반쪽만 걸치고 나머지는 나의 나라를 붙잡고 있죠. 이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걸쳐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걸쳐놓고 내 나라와 왔다 갔다 하면서 죄된 본성들에 대해서는 몰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지. 다른 사람에 비하면 괜찮지.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회개의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회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게 죄라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죄에 아주 의식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원하기는 하는 건가? 내가 영생을 받으려는 건데 내가 영생을 받는데 하나님하고 100% 같이 있는 게 싫다라는 그 모순된 생각과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바슐레아 슈링크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짜증도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에 한번 이 매일매일의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 짜증도 죄야. 지금 짜증이 나잖아. 하나님, 이 마음도 내 안에 또아리 트지 않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짜증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내 영혼에 선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짜증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나왔는데 짜증나.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귀여운 짜증. 근데 깊숙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있는 이 표정이 아닌 이 짜증의 표정과 미간에 잔뜩 찌푸려진 모습으로 계속 반복하는 짜증의 대상이 있다면 오늘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짜증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짜증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짜증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이 마인드 컨트롤 한다면 이건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또 하나의 푸념으로 끝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짜증이 많아요. 최근에는 더 많아요. 그 자꾸 피곤하다는 일상으로 내가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 안 좋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예수 믿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셔야 돼요. 다 귀찮고 다 짜증난다. 어느 순간 열심히 무언가를 했다가 성과가 없을 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배웠죠? 낙심도 죄예요. 왜? 하나님의 결론이 아닌 나의 결론으로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짜증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선포하면서 일상에서 우리의 짜증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예전에는 매일 짜증이 냈다면 오늘부터는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 하면서 점점점 그 짜증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또 그것이 몰아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16번째는요. 16번째예요. 자신을 섬기려는 마음의 병 해서 짜증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까다로움. 예, 막 쌍기역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어감은 센 것 같지만 또 우리 모습 속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고 예쁘게 잘 포장이 됩니다. 예, 요즘에 이렇게 기침하시는 분도 많고 알러지성 비염도 있고 그런데요. 예, 몸이 좋지 않으면 어떤가요? 예민해지죠. 온도에도 예민해지고 습도에도 예민해져요. 이렇게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영혼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까다롭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이 까다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나 혼자서 까다로움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치채요. 저 사람은 좀 안목이 까다롭고 저런 거는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다른 사람과 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쁜 개성과 이 까다로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이야기의 이 밑바닥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까다로움은 내가 극복해야 될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 이 안목을 갖고 있는데 라는 자부심, 내 자아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결론 맺고 결국은 내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쪽으로 인도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까다로움은 결국은 자기 사랑, 자기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까다로움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극진히 내 자신이 대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까다로움이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극진히 대우하게 되면은요, 이 밑에는 반드시 이기심, 이기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공동체의 평안이나 공동체의 화목이나 회복에는 관심이 없게 되죠. 내 생각, 나의 의. 이것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죄된 습성이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 바실레아 시링크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런 이기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를 용서를 안 하는데 과연 죄를 사해 주기는 한 걸까? 하는 이 죄사함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까다로움이 이렇게 큰 죄였나요? 회개가 어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를 극진히 대우하다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가장 희생자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까다로움의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인지, 예수님을 섬길 때 까다롭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니면 내 자아를 극진히 모시기 위한 까다로움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까다로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이기심으로 시작한 것인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한 것인지를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가장 큰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제대로 된 순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는요. 다 자기의, 자기애, 자기 집착, 그것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7번째는요. 허영의 면류관을 위한 과대 포장, 인정과 주목에 대한 집착이에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정을 계속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집착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사람들은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행동이 무언가요? 포장. 우리는 안 그러는 분들도 계시죠. 아예 그냥 체념하고 공동체를 확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스팟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포장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거짓의 죄를 범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심연에 들어가 보면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스팟라이트,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모순된 지점을 이제는 좀 분별하고 찾아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긴다 라고 말하면서 과연 나 자신의 영광까지는 아니어도 내 자신의 평안함을 침해받지 않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성경은 상고하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기 싫어하는 이 모순된 지점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헌신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말씀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믿음은 나의 영광을 취하면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주장창 나의 영광을 그냥 구하다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평안은 없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내 믿음조차도 그냥 쉽게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과 자기 보호의 면류관을 우리가 서로 나눠 쓰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서 쓴 욕망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죄의 문제를 가벼이 두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을 참아내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나 하나 썼으니까 너도 이거 써 하면서 서로 나눠가지고 이거 면류관인가 봐. 하나님 주신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영광을 버리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나아가서 거짓의 열매를 낳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그 인정받고 싶은 것에 집착하는 내 자신의 이 한계에, 이 생각에 이 전개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깨끗하지 못한 욕망을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들이 정말 이 사사로운 죄의 문제까지도 있다는 것을 그 이전에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했던 모든 기도는 욕망의 기도, 육신의 기도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인 양 내가 그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죄된 본성까지도 다 품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 면류관, 고난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누어 짊어져야 하고 머리에 써야 할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너와 내가 나눠지는 면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눠서 쓰는 그 면류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번째는요. 위장된 경건, 불순종이에요. 짜증과 까다로움과 인정과 주목에 대한 집착,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되지만 크게 해댈 것 없어서 그냥 굳어버렸구나, 습관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도도 못 갔나 하면서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소하고 익숙한 것들이 내 삶에 어느덧 회개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것에 우리는 지금 놀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18번째는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죄라고 생각했던 불순종이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건 조금 더 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순종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순종과 섬김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사랑은 아닐 거예요. 어딜까요? 자기 사랑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 사랑에 집착하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억울해지고 내 자신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사랑도 믿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나는 나 자신을 나라도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래봤자 그 사랑은 그냥 연약한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마슐라이 슈링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처럼 노골적으로 불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능적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한 3주째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죄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한 일에 몰두한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며 봉사한다. 이런 거 한두 번 안 한 사람 없겠죠. 여기가 중요해요. 하지만 열매는 없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되게 많이 회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을 칭찬하지만 그들의 사역에서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본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이는 그들의 희생이 천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며 칭찬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열심히 몰두했던 주의 일, 내 딴은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던 주의 일에 열매가 없고 은혜가 없더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시간이 더. 왜냐? 그 순종은 하나님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시죠? 눈에 보이는 사역의 성공,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의 칭찬,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은혜가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 모순된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과연 어디서 출발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왜 내 섬김과 희생이 이렇게 힘겹고 억울하게 될까요? 순종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자기 사랑, 자기 의, 자기 스타일에 그것에 맞춰서 훈련을 받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내 사랑은 달라요. 나는 죄된 본성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다 보면 나의 의와 나의 스타일과 내가 사랑하는 그 방식과 패턴의 훈련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큰 구덩이가 있는 땅에 적당히 이렇게 풀이나 짚으로 덮어놓고요. 그 땅을 밟고 걸어가는 것만큼 아슬아슬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이 사역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섬김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붙잡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없는 사역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의와 자기 사랑, 내 고집이 건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내가 그것이 건드려졌을 때 넉넉히 훈련받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치지 않는 사역,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섬김을 하는 분들, 우리는 다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이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소리 없는 비난 불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제가 계속 사랑이란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정말 믿나요? 우리 안에 많은 불신이 있습니다. 내 사랑의 한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랑이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 삶은 안 바꾸고 싶어. 이거 진짜 모순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의 모순. 진짜 답답하죠? 우리는 예수님 한 번이라도 실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 실물을 보면서도 배척하는 하나님 사랑, 이런 모순 덩어리인 우리, 그분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그래도 괜찮다. 내 사랑으로 너를 감싸겠다. 네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나를 붙잡고 내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눠라.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사랑의 한계로 자식, 남편 다 어떻게 100%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 나갈게요. 20번째는 자기 사랑으로 인한 무관심, 사랑이 없음이에요. 결국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되게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를 계속 퍼주다 보니까 밑바닥에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냐, 자기에게 몰두한 자기 사랑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을 우리가 반영하며 삶으로 살아야 할,
그런 책임과 의미와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찾아보세요. 내 어딘 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의 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삶으로 드러내고 반영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이 책에서 진짜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장 빨리 응답하실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굳어지고 무기력해진 우리의 심령에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반영되지 않은 내 사랑으로 사랑했다가 나도 상처 입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신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내 영혼에 그리고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내 의지로 뭔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이 퀄리티, 이것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게임이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번째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마음, 세상을 사랑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가정, 자녀, 나의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내 안에 좋은 성품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직분, 이 사명,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어느 순간 나의 의가 커지다 보면 이것이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해주셨어요. 제 사랑으로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할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사랑할 수 있겠지 하면서 내 사랑으로 막 뭔가를 해보려다가 자꾸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집착하는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 우상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우상을 오늘 철저히, 정말 철저히 다 완전히 깨끗게 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사랑, 자기의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내 자신의 사랑의 몫에 집중하게 되니까 자꾸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이 시선에 갑자기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게 되지요. 이런 나약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순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